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빌 게이츠와 함께 21세기 문명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받는 애플사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때 죽음을 앞둔 어느 날 병실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비즈니스계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자부심에 빛나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죽음 앞에서는 희미해지고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나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 것인가. 목사님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마무리 짓는다, 시작한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 내 인생이 오늘 마무리다 뭐 이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60년 살았다, 70년 살았다, 80년 살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다, 그동안에 산 것을 청산할 때 요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한 얘기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애항 하지외과 원장이신 이일철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극동방송의 애청자입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영위원 이일철 장로입니다. 장로님 극동방송 중앙운영위원장으로 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중책을 그렇습니다. 맡으셨는데 극동방송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어요? 원래는 극동방송 참 애청자였는데요. 출퇴근할 때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에 이렇게 채널 맞춰놓고 듣는 뭐 그 정도였는데 제가 2000년도에 인천에서 준종합병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같은 교회 다니시는 한 분이 저를 극동방송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매주 목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한다. 같이 한번 가보자. 이래서 운영위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 그동안에 그렇게 참석하면서 장길평 운영위원장님께서 장로님을 무척 아껴서 청장년 운영위원장을 한번 시켜보자. 그 청장년 운영위원장 몇 회를 했어요? 8년을 했습니다. 8년. 네. 뭐 장기 집권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 운영위원이 됐는데 운영위원을 하시면서 방송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 방송국을 더 사랑했어요. 뭐 이런 방송이 있나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사랑한 거는 뭐 변함없이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운영위원회 이 본부는 극동방송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거다 이런 이 가르침을 받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보면은 대충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에 와보니까 훌륭한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모범을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저분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을 많이 외과 받았습니다. 의사로서 네. 또 찬양의 일가견이 있는데 지휘도 하신다며? 네. 음악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특별히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대학 다닐 때 의과대학 다닐 때 출석했던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요.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였는데 성가대가 한 뭐 10명, 20명 이랬죠. 성가대원으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지휘자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지휘를 해라. 저 뭐 음악 교육 받아본 적도 없는데
있다면은 부친이 목사님이셔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죠. 네. 순전히 그 백으로 성가대 지휘자가 됐다가 뭐 저는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노래 참 잘한다, 찬양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대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뭐 집회 나가서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과 의사가 찬양을 저 정도로 하면 참 은혜가 있다 그렇게들 할 텐데 부인께서 권사님이신데 만약 가서 찬양해가지고 앉아서 들을 때 좀 떨릴 텐데 잘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칭찬을 해요. 왜 찬양하느라고? 집사람은 항상 제 편입니다. 제 응원군이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앉아 있으면 찬양이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런데 잘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쓰임 받아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지요. 자녀가 몇이에요? 아들 하나, 딸 둘 있습니다. 네. 그 애들을 되도록이면 좀 의사를 시켜볼 생각도 있었겠죠?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잠깐 했었더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야 의사보다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 네. 그런 거 할 때 갈등이 없었어요 부자간에? 오히려 제가 이해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마 아버지 뜻에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미리 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의견이 맞아가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 수종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운영위원을 하시고 정말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력하면서도 신앙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크리스찬을 만나서 본을 받게 됐다는 게 제일 큰 유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동방송에 오니까 실천 신앙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이론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이웃사랑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서 신앙을 접목하는 그런 실천 신앙 이런 부분에도 참 유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김정한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제일 큰 유익인 것 같습니다. 10년만 빨리 만났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라는 말을 종종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그런 네. 이야기 자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목사님은 목회도 훌륭하게 하셨지만 이 극동방송이라는 사업도 훌륭하게 이끌어 가시고 직원들이나 기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이런 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큰 행사들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어떤 기획력이라든가 추진력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주는 영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사귀게 되면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은 제가 병원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수고를 하실 텐데 네. 어떠한 대책이나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발전으로 운영위원을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은 32명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출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2,000 가정이 넘거든요. 이 2,000 가정이 넘는 대규모 운영위원들이 하나가 되는 일은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중앙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3개 지사의 각 지사마다 있는 운영위원들이 그다음에 위성도시에도 운영위원들 있죠. 그렇죠. 지회들이 각 지사마다 한 3개, 4개씩 있죠. 뭐 목포에도 여러 개가 있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떠한 중앙에서의 역할. 이제 중앙에는 그래도 운영위원 사모들이 열심히 했는데 지방해 운영위원 사모들이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런 방향을 한번 모색하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모님도 정말 극동방송 사역에 열심히신데요. 네, 우리 권사님은 어디서 만나셨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성가대 지휘할 때 아, 성가 대원이었습니다. 네. 그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딸하고 딸의 사촌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의 조카였는데 성가대 대원으로 앉아 있는데 저는 몰랐죠. 앞에서 지휘를 하는데 자꾸 둘이서 잡담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네. 지적하고 네. 하다가 이게 서로 아. 눈이 맞은 것 같아요. 네. 서로 연애도 했겠죠? 저 연애를 5년 했습니다, 목사님. 오래 하셨네요. 왜 이렇게 오래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5년 연애하고 결혼하기까지 저는 미팅도 안 했습니다. 오직 일편단심. 와. 지금까지 그리고 근데 결혼하고 뭐가 그렇게 35년.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목사님.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 제일 그 감사한 것은 항상 제 편이라는 거죠. 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세상 다 떠나도 제 옆에 있을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와.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의사 할 생각이 없었다면요? 네, 원래 저는 그때가 70년대였는데 전자공학이 앞으로 유망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전국의 그 국립대학을 공과대학을 육성하면서 특성화 공과대학을 육성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전남대 그러면은 화학, 경북대 그러면은 전자공학. 그래서 구미의 금호 전자공고가 그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전국의 수재들이 다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에 초원에 계시는 부친 목사님이 형편도 넉넉지 않고 그러니까 돈 적게 들면서 확실한 대학은 전자공학과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은 학력고사가 아니고 예비고사를 봤거든요.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보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예비고사를 치러 놓은 상태에서 부친이 병으로 병석에 누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친척들이 저보고 야, 너 공대 가지 말고 의대 가서 사람 살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를 봐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제가 그 말씀 듣고 진로를 갑자기 바꾼 거죠. 공대에서 의대로요. 근데 후회는 안 하죠? 후회는 안 합니다. 참 잘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지금 네. 그 병원이 어디 있어요? 강서구 예전에 통합병원 삼거리라고요. 통합병원 지금은 분당으로 이사 갔지만 90년대에 국군통합병원 근처에. 네네. 치질 그리고 하지외과니까 하지정맥. 다리. 하지 정맥류 네. 치료를 하는 아. 병원입니다. 근데 수술하실 때 극동 방송을 틀어놓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끔은 그 찬송가 테이프도 틀지만 주로 뭐 90% 이상은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합니다. 예. 참 신기한 게요. 네. 저한테 수술 받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도 있지만 넌 크리스천이 훨씬 많죠. 그런데 네. 극동 방송에서 설교 말씀 나오고 이 기도 시간 찬양 나오는데 지금까지 그 방송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환자들의 반응이 참 좋죠. 네. 사실은 찬송가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네. 기도 시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조금 그 거부감 느끼기가 쉬운데 네. 근데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술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수술하는데 이 방송에서 되게 소망의 기도 시간에 아프신 기도 분들 시간 기도가 나올 많죠. 때 네.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가 많으니까 수술 받는 분들이 좀 뭐랄까 마음에 동질감,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감을 좀 느낄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버님도 통합측, 네. 또 사모 권사님 아버님도 그또.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고신측 장로교회라면요? 결혼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원더링을 했죠. 어느 교회를 다닐까 하다가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해서 우리 이 교회 다닙시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조금 엄숙하고 뭔가 조금 분위기가
틀려서 나중에 한 1년쯤 지나서 알고 보니까 고신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3, 4년 있으면 이제 서울 떠나게 돼 있으니 수련 마치면 이 교회 떠날 교회니까 그냥 교회만 다닙시다 했는데 그게 지금 35년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 뭐 찬양도 지휘하고 또 새벽 새로 찬양대- 목사님도 오시고 네, 지금은 지휘는 안 합니다. 성가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휘를 안 하고 네. 좋은 지휘자가 왔겠네요. 전공직 하는 분들이 많죠. 큰 교회니까요. 그러면 저 아들, 딸 둘. 네,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요. 네, 이제 며느리감을 찾고 있고 네, 또 딸은 결혼을 해서 네. 아들 낳고 이번에 손녀도 봤습니다. 네, 손녀 딸도 낳고 이제 막내 딸은 대학을 졸업 맞고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는 네. 참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정에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저 자녀들이 다 주일 성수를 할 거고 11조도 다 할 텐데 가정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네. 그 아들이랑 딸도 그랬고 유학 갔을 때는 저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아들은 저 미시시피 잭슨에서 딸은 텍사스 달라스에서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이 컴퓨터 켜놓고 모니터로 예배드리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일 좋았던 건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 같고요. 그럼 그때 찬송도 같이 부르고 네, 성경도 보고 네. 이제 인도는 장로님이 하시고 교재는 목사님 지으신 365일 큐티 큐티집. 그걸로 교재 삼아서 교회들도 그런 거 했었습니다. 한 권씩 가지고 있었겠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어도 서로 공감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애들 외국에서 유학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학비 조달이겠죠. 뭐 걔들 돈 보내고 그러는 게 네. 어려웠죠. 의외로 돈이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세무조사를 당했는데요. 세무서에서 나온 직원이 놀래더라고요. 아니 5년 동안 아들한테 유학 보냈는데 돈을 이거밖에 안 보내셨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알았습니다. 아, 내가 돈을 별로 안 썼구나. 큰 돈 안 들이고 애들이 돈 달라고 조르지 않고 뭐 잘 아껴서 쓰고 그래서 그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게 뭐 의술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제 주로 신앙 얘기도 하는데 한국의 외과 의사로서 병원도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 병원에 가는 것보다 큰 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뭐 대우병원이나 뭐 현대병원 이런 데 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개인 병원을 하면서 애로사항 왜 사람들이 꼭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가야 되나? 왜 그래요? 종합병원,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운영하는 병원이 전문병원이다 보니까 특정한 병만 치료하는 전문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진료하는 치질이라든가 하지정맥류 이런 병은 사실은 대학병원 가면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전공하는 의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워낙 큰 병, 중요한 병, 전문적인 기술, 장비가 필요한 질환을 위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치질이나 하지정맥류는 사실 대학병원에서 다루기가 오히려 저희들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환자를 전문 영역별로 진료를 뭐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환자들이 네. 나 대학병원에 삼성병원에 가면 고칠 거라 생각을 하고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그냥 새벽부터 올라오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전문 개인 병원, 전문 조그만 병원 와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홍보에 관한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 전파가 되었고 교육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도 전문병원들이 훌륭한 전문병원들이 다 있고
지금은 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의사 돈 많이 번다. 네. 좋은 직업이다. 내가 지금 의사들을 보니까 힘든 직업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장로님이 다시 시작한다. 그럼 의사를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엔지니어를 할 건가? 교수를 할 건가? 뭐 할 거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것 같아. 부럽습니다, 목사님. 아마 의사를 다시 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시 의사를 하면은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운영위원도 하실 거고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2023년도 또 이제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이끌어 가시면서 또 남다른 포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또 목표들을 갖고 계신지요? 전국적으로 이 큰 규모 운영위원들 제가 이끌어간다라는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네.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또 2023년에는 6월 3일에 또 빌리그레암 네. 전도 집회 60주년 기념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또 적극적으로 또 운영위원분들 많이 참여하실 수 됩니다.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잘 같은데요. 어떤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또 갖고 계신지. 그저 목사님이 열심히 따라다니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다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네. 저하고 이제 일본 집회도 가서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네. 찬양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이제 수술을 해줘도 은혜를 받는데 찬양하는 거보다는 감사하고 은혜 받는 게 적을 것 같아요. 수술해 준 사람하고 내가 대중 앞에서 찬양 부를 때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하고. 아무래도 공통점을 찾으려면 진심인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도 가만 보니까 제가 찬양을 정말 솜씨 있게 했을 때보다는 마음을 잘 표현하면 더 은혜를 받는 것 같고요. 수술을 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 결과가 좋고 또 환자분들도 은연중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과 의사가 제일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이렇게 정성껏 치료해 줬는데 나중에 선생님 덕분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의례적으로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정말 그 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의사 되기를 참 잘했다.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데 이따금씩 내가 이 찬양 좀 연습해서 불러보라 그러면 그것도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찬송가가 정말 좋은 찬송가가 많이 처음 있더라고요. 알게 되는 그런 네, 찬양곡들도 네, 많이 네. 있으시죠. 네. 멜로디도 금방 네. 배우게 되고 네. 네. 또 멜로디 자체가 은혜가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친다.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장로님은? 그때마다 틀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 찬송가를 네.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요새 전화를 걸 때 네. 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럼 이제 여보세요. 그럼 나는 찬양 못하면 하는데. 그럼 좋아하더라고. 예. 목사님 찬양 들으면은 전화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던데.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네, 오늘 이일철 장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요즘 마음에 새기는 성경 말씀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늘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는 시편 118편 8절 말씀. 예. 여호와께 피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다음 구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같은 말씀이죠. 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인 게 성경이 66권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장수로 1189장이라는 거는 잘 네. 모르시죠. 네. 그 1189장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장을 꼽으라면 그게 시편 118편이에요. 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시편 118편 바로 앞장 시편 117
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2절로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다음 장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76절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118편이 성경에서도 가장 가운데 장이고 그 중에 118편 8절, 9절, 1188, 1189 성경이 1189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심된 사상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이 말씀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좀 뭔가 좀 신기하고 네. 그래서 근데 네, 요새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네. 뭐 인터넷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 저 AI 이런 걸 가지고 지능 네. 정말 가만히 보면은 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바둑도 AI AI 가가지고 두는 바둑을 못 이긴다. 그까지 바둑 이기고 아닌 건데 네. 저 우주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상상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거를 우리 좁은 튜넬을 가지고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의술도 마찬가지죠. 장로님이 다 이걸 잘라놓고 저기 꼬매놓고 그러지만은 완전히 상처를 다 아물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의사는 사용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의사가 치료의 주체가 아니고요. 치료의 도구죠. 결국은 저는 그거를 절실히 느끼는 외과 의사인데요. 치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느끼고 그렇죠. 그걸 믿고 예.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장로님 병원에 가는 모든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아멘.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